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 집회를 참여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찬송으로 그의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틀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비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ather of Compassion이라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다, 긍휼의 아버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을 입지 않은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가슴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박듯이, 아버지의 그 마음에 큰 대못을 박듯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관계를 끊고 살았던 그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죄하거나 묻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겼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먼발치에서 달려오는 아들을 보고, 상거가 먼데 그가 달려가서 아들을 맞아주었던 것처럼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외투를 입히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그리고 창기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의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또 찬송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이 되어도, 우리 삶에 힘든 일이 많고 또 마음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유흥을 위한 그러한 노래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미 넘치도록 부어진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가득한, 감사 가득한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대강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에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는데 4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위로가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들 중에, 그것도 세리 중에 장이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또 욕하면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배척받는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와 시선을 나누고 또 그와 말을 섞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며 그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부자였지만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그 삭개오에게 정말 친구와 사랑이 필요했던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주고 또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나운 폭풍이 불어서 하나님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는, 예수님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겁에 질려서 놀라면서 그 잠자던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친 풍랑을 잠재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제자들과 그 풍랑이 일던 바닷가에, 그 풍랑이 일던 배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의 이 풍랑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의 많은 파도를 잠재우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실제가 되고 또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의 환난을 위로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그것이 다시 한번 재생산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전후 관계가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문제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고난을 통해서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겪고 지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보통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아픔을 드러내거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었던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그 아픈 기억들, 어려웠던 기억들, 창피할 수도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거나 그것을 화제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지난 어떤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요셉에게 행해졌던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형제들의 시기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불의하게 또 불공정하게 그가 억울하게 간음죄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불의와 배신과 또 버려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흉년이 들었던 그 애굽 땅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굶주렸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여러분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수술 받으신 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었는데, 권사님이 수술 받기 전날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카톡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보내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고 암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던 분이셨어요. 그 집사님, 권사님 수술 전에 직접 주일날 얼굴 볼 때는 이렇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니 수술 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권사님 기도하려는데 그냥 눈물만 나오네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오시더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은 위로가 되었지만 비슷한 고난을 당했던 그분의 마음이 담긴 그 진실한 메시지 하나가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쓰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힐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와 다른 이 디모데, 다른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환난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고 그들이 위로받는 것도, 내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문하거나 아니면 이 주어진 상황에만 집착하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받는 위로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겸손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나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또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논리와 분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많은 경우에 왜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왜라고 질문해도 우리가 시원한 대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질문, 옳은 질문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가 아니라, 하나님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고난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자전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 23절 우리 중간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겪었는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위한 수고였어요. 어둠에서, 죄와 어둠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바울의 또 자전적인 고백,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하여지고, 내가 실족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애타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약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하면 내가 강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약함을 나누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야기하면 꽉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해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암이어서 수술 잘 받으시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새가족부 봉사자들에게 새가족부 편지에 그렇게 썼더니 몇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다시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인의 그 아픈 이야기, 상처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었더니 그 아픔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지는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지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약하게 하지만, 고난이 오면 우리를 힘들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우리 안에서 그 전에 없던 역량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 버립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편 34편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또 고난이 우리가 그 전에 없던 그러한 시선과 관점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가능해져요. 바울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약해졌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낮아지는 경험들, 실패하는 경험들, 우리 삶에 있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의 재료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존재는 그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정말 그의 삶의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렇지만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광야를 지나고 여러 굴에서 그렇게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그렇게 고난의 삶을 겪으면서,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아둘람 그 굴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윗 안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겨진 것이죠.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실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만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성숙한 또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고통을 무엇을 위해서 제가 견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당한 고난이, 내가 당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는 그러한 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고난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상처받은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아버지의 위로와 긍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강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와 권세로, 어떤 지위로, 우리의 크기로 승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또 낮아짐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하여짐으로, 우리를 부인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분 삶에 지치고 또 힘겨운 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턱이 낮은 교회, 그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옆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처럼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자들을 위한 후견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 합심하여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우리 형편에 계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투병하고 계신 교우님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노부모님들,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한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과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날씨가 추워서 참 몸이 많이 움츠러드는데 배고픔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을 북한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가져다 주시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제목들을 놓고 같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정말 불순종의 자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정말 공동체 안에 하나님 투병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몸이 아파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여지기를 하나님 이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까지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주님의 그 위로와 긍휼을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치근함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기를, 하나님의 고치시는 치료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의 도처에서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정금과 같이 주님이 단련시켜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환난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하나님 복적에 의한 그런 유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다른 사람 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들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하나님 그런 치유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역량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긍휼하는 마음들이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긍휼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마르게 하지 않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시스가 점령한 지역에 또 복음이 금지된 지역에 탄압과 핍박이 진행되는 지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평강과 하나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우리 남한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외면치 않고 위로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여호와를 우리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예배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